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7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본문에 세 가지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아실 것입니다. 과부의 비유고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아올 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 가지의 다른 사건과 비유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 편의 설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핵심 열쇠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8장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편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로 과부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또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기도,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다른 비유와 다르게 먼저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노란 글씨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데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왜 기도와 낙심을 동시에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응답이 아니라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싸움이 기도 응답보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힘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권리를 대신 주장해 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자, 그런데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재판장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과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한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요?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대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 자, 그런데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답은 뻔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과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고 거절당했는데도 계속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또 갑니다. 며칠 지나서 또 갑니다. 몇 번을 거절당했는데도 지체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찾아갑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결국에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욕심이 내려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할수록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을 의미심장하게 마무리하시는데요.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 속에 적용해 보면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보다 염려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데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한 절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입니다. 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리 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보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아,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걸 의식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신앙을 더 가까이에서 주의 깊게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 직분, 내 헌신, 내 헌금생활, 기도생활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하시고 등장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대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금식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 오직 한 가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민족을 팔아서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답은 뻔한 거예요. 누구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을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어떠세요? 감사 기도처럼 지금 들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기도거든요. 기도의 중심을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했는데 나는 원문에 보니까 3번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기도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지금 형식은 기도의 틀을 갖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게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 멀리에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5년, 10년 넘어가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 멀리 나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직분이 있고 나는 봉사와 헌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의 틀 속에 있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의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보단 죄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자신만 남게 됩니다. 이 반면 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눈을 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속죄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놀라운데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노란 글씨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서 회개 기도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거든요.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리처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개 그 아이들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닐까요? 왜 그래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가오는 순간 뜻밖에도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권리도 없는 존재예요.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어른들이 먼저 오고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와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가까이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뜻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나의 노력과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격을 내세울 수 없어요. 과부도 자격이 없습니다. 세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잖아요. 듣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하고 눈을 많이 마주치세요. 근데 이제 계산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속에 오늘 좀 설교가 좀 세네, 눈을 피하십니다. 드러납니다. 제 눈을 안 보세요. 그저 성경책만 멀뚱멀뚱 넘기십니다. 막 몸이 못 견딥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자기가 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요,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과연 목사님 말씀이 가능한가? 내 형편상 지금 가능한 말씀인가?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을 더 신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계산하시고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셔도 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의 삶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신들에게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비유로 한번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 아기는요, 사람은 참 연약해요. 짐승들을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기도 하는데 사람은 걷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워서 우는 것밖에 못해요. 울면 엄마는 또 기가 막히게 그래 밥 달라고, 어디가 불편하니 해서 트림시키고 다 돌봐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걸으면 그 다음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립하고 결혼을 하면 끝인가요? 끊임없이 연약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들은 참 평안합니다. 부모님 손잡고 걸어가면 부모님 가는 길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애들이 허락을 구하잖아요. 먹어도 돼. 그러면은 먹습니다. 부모님이 안아주면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세리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결국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자신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고,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집사 교육 때 제가 안내해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 주일 3, 5 예배, 따라합시다. 공예배. 이 공예배를 지켜 행하시는 분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시는 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게 된 게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오늘날은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다 직분 주잖아요. 원래는 아니에요. 제가 강조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 언젠가 제 건강이 좋아지면 새벽 제단을 꼭 섬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상황 가운데 오셨던 분들도 너무 깜깜해서 길이, 또 막 낯선 분들이 그 새벽에 일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쫓아오기도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기도 했는데, 지금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송출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반응 좀 해주세요.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 건강이 좋아지면 제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저 장문의 문자로 저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서신교회 당회가 새벽기도 예배 송출하게 돼서 그 변화를 좀 말씀드렸대요. 어머니가 집에 오니까 자녀 입장에서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우리 목사님 실물로 보면 정말 잘생겼는데 얼굴이 막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자녀가 생각을 하더니 요즘에 TV 리모컨에 유튜브 버튼 한번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서신교회를 이렇게 딱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예전에는 소음이라고 싫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자기도 모르게 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했던 남편이 같이 요즘엔 말씀도 듣고요, 거부를 안 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일하시네요, 목사님 하고서 참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 들으시면 목사님 시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반응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낯선 분이 새벽 기도회 때 오셨어요. 그때 마침 이제 다들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평소에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 많이 오셨던 분들이 그때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세 분이 다 빠져버리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새로운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3일 동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막 유의 깊게 보다가 또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참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오셨으니까 내일도 오시겠지 그랬는데 3일 나오시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우리 사모가 3일 동안 교회 나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나도 기회가 되면 갈 테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오셨구나.
또 근데 그 가운데 또 새로운 또 한 분이 몇 분 오셨거든요.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